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내시면서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셨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감사절기가 맥추절 외에도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그 외에 정해진 감사절 외에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 감사들을 드리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아,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불신자들은 그저 운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아, 감사하다. 예,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감사드리는 건 참 쉬워요. 정말 기쁘죠.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표현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맥주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감사가 좀 형식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헌금을 드릴 때 감사를 표현할 때는 약간은 의무적이 되기도 하고 또 의례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시편 50편은요. 50편을 우리가 읽은 본문만 읽지 말고 1절부터 끝까지 쫙 한번 훑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판의 현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오시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자, 이리 와라. 내가 재판을 벌이겠다. 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피고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제목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7절부터 15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아주 질타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16절부터 21절까지에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외식적인 삶을 사는 그런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시편 50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면은 삶에서도 외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진실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말씀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질타하시면서 재판장으로 일어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재물을 날마다 항상 내 앞에 가져오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먹겠느냐? 그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께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은 많이 하고 또 종교적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많이 드리면서 정작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었던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번제를 드리고 항상 제물을 드리는 데에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반드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준비해서 넣으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셨는지.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요,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합니다. 정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정말 감사의 글을 써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은 아무리 작아도 상대의 마음을 너그럽게 풀 수가 있지만 아무리 큰 선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체면 치레로 그냥 인사로 준비해서 드려요. 그 받는 사람도 마음으로 받지 않죠. 받는 사람도 인사로 받죠. 체면으로 받고 알겠습니다. 그냥 받지 마음으로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또 선물뿐만이 아니죠.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할 때도 얼핏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영물인지라 그 환하게 웃어주면서 받아주는 그 인사에 마음이 담겨있는 정말 반가운 마음이 담겨있는 건지 인사로 웃어주는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우거우거 할 때 환하게 웃어주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왠지 그런 인사 받기 부담스럽고 눈 마주치는 거 별로 반갑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받게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예물만 드린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 헌금이 필요해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예물은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것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드렸던 예물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예물에 마음은 없이 의무와 형식만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평소 때 좋은 일이 있어서 헌금을 드릴 때는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평소 때 기쁜 일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감사를 표현할 때는 자발적으로 헌금 표현이 되는데 별로 요즘에 그런 일이 없는데 절기를 맞이해서 맥주절이라고 해서 내 감사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감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런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감사가 부족해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드리는 게 이게 형식일까? 인사치레로 체면치레로 남들 눈치 보고 드리는 걸까?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드리셔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유튜브 설교에서는 주고받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시네요. 막 이렇게 웅얼웅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다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감격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의 군병들과 병거들을 바다에 쓸어 버리신 걸로 인해서 온 무리가 찬양을 하죠. 그리고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자들도 따라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정말 감동의 도가니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 그렇게 찬양된 출애굽의 생활이었습니다. 40년이 흘러갑니다. 그 이후에 또 언제 찬양을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한테 불평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또 언제였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단 한 번의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이 별로 없는 그런 험한 계곡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또 찬양을 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어쩌면 이 출애굽 이후에 그 기사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고백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의외로 하나님께 냉랭합니다. 자발적인 찬양을 드리기에 미리암 이후에 이 기사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거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거의 40년의 방황이 끝날 무렵이에요.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그 찬양 기사를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신 은혜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에 족장들이 의무적으로 각각 헌물을 드리는 건 있어요.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짓는 건 있지만 감사와 찬양의 기사는 미리암의 기사 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신약에 또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신약에 어디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죠? 네, 들렸다고 치고요. 열문둥병, 예수님께 고침받은 열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죠. 10명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런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인간의 이 본성은요. 저에게서 너무너무 자주 발견이 되었어요. 실제로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와 해결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딱 옮기면서 그 다음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서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놓고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놓쳤구나. 그리고 감사를 나중에 드리게 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그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그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또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에 또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일들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감사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엊그제 저희 사무실 교회자실에 부목사님 아들 경록이가 찾아왔어요. 사모님하고. 사모님 잘 안 오시는데 가끔 이제 오십니다. 경록이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막 뻗팅기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라고 이제 서랍에서 사탕통을 꺼냈어요. 사탕통을 꺼내서 딱 하니까 얘가 막 나가려고 하던 애가 딱 이렇게 사탕통을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많이 그래도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잘 안 웃어주더라고요, 경록이가. 근데 제가 이제 사탕통을 탁 흔들었어요. 탁 흔들었더니 그 아이의 표정에 쫙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서 사탕일까?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하나를 꺼내서 줬습니다. 근데 말도 잘 들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말해도 뚱하니 보기만 하던 애가 두 손으로 주세요. 그러면 두 손으로 내밀고 거기에 주면은 먹고 너무 만족해요, 애기가. 그런데 그 아이의 관심은 저에게 있지 않고 온통 사탕에만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아이가 웃어준다고 해서 이제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얘가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사탕이 좋은 거고 사탕 먹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탕을 받을 때 이제 저는 그냥 주지 않고 주면서 이제 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를 가르치죠. 걔는 이제 엉겹결에 머리를 눌리고 사탕을 하나 얻어먹고 만족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늘도 본다고 해도 아이는 사탕이 더 크게 각인이 되어 있지 그 사탕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못하죠. 아이들이. 우리의 본성이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응답이 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해결된 그 일이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그 사건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도 지극히 당연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요. 이스라엘 경도 따져보자면 40년 세월에 두 번 자발적인 감사가 2번 있었고요.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에서도 10명 중에 1명 얼마나 제대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적고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작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일이 그리 쉽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제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감사는 바로 훈련이 필요한 거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 경록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는 법 훈련을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무럭무럭 솟아나서 견딜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매번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감사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저 조금은 의무적으로, 좀 형식적으로, 좀 체면 추리로 감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사라도 훈련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마다 일마다 여러 경우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경로기를 가르쳤던 감사하라, 감사해라,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러 때마다 일마다 절기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감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감사라 할지라도 훈련이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유 지나갔는데 뭐 다음 주에 뭐 지나갔지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하자 내년에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또 돌아가셔서 생각하시고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수준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진실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날마다 때마다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찬양에서 나오는 가사이죠. 네, 기억하십시오. 기억이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한 낱낱이 세워보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핵심적인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잊어버려도 좋을 것들은 다 정말 시시콜콜이 다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든가 맥주절이라든가 여러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기억하게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기억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집에 안방에 아주 허름한 그 배낭, 옛날 말로 리꾸사꾸를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계신데요. 너무 허름한 거를. 근데 그리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사를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걸 꼭 걸어놓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좀 여쭤봤더니 6.25 동란 때 이렇게 피난 도망을 오는데 이제 이렇게 총탄이 막 빗발칠 때에 그 장로님이 배낭을 짊어진 채로 엎드렸답니다. 엎드려서 가만히 있고 있다가 이제 잠시 이제 좀 후에 잠잠해졌을 때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 총탄, 그러니까 이거 리꾸사꾸를 메고 엎드렸는데 그 리꾸사꾸를 총알이 한 서너 방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걸 이분이 깨닫고서는 그 리꾸사꾸를 항상 방에다가 걸어놓고 어디를 가든지 그거를 안 치우신답니다. 이사를 가도. 그러면서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가족 간에 뭐 어떤 관계에 불화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배낭을 보면서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한답니다. 네, 이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나름대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줬던 해결된 그 문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리꾸사꾸를 항상 걸어두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축복은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들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축복은요,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늘 첫사랑처럼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훈련 삼아 드리십시오. 셋째,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들을 일부러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나? 그분의 베푸셨던 은혜가 어떤 것이었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